고난 중의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그 친구 중에 하나인 엘리바스라는 형제가 나와서 욥에게 아주 옳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네가 이러이러해서 고난 받는 것이 아니냐, 네가 이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으므로 네가 징계받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그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가 너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엘리바스의 말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크기는 다르고 또 정도가 다를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 죄의 씨앗은 우리 안에 심겨졌고 그 죄는 인생 중에서 수많은 고난을 낳았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신비와 영광을 맛보기 위해 반드시 해산의 고통을 지나야 하고, 또 남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죄악으로 가렸던 인간은 제한된 자원을 두고 서로 싸우는 역사를 지나왔고 그 싸움은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릴 열매를 내 것으로 가져와야 내가 잘 살 수 있는 약육강식의 구조. 다시 말해, 나를 위협하는 그 사람에게 고통을 전가해야 내 고통이 줄어드는 이 비극적인 삶의 구조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내 것을 뺏길까 두려워하는 정치 권력 사이에서 극단적인 고난의 표적이 된 이들이었습니다. 잘못한 것이라고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기를 기대했던 로마의 높은 분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요 참되신 왕이라고 믿으며 살아간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잘못 아닌 잘못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고난 중에서 살아갈진데 특별히 믿음 때문에 더욱 고난받았던 이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놀려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의 삶과 신앙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신약 성경이 편지로서 쓰여진 것입니다. 네가 고난 중에 있으나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예수님 또한 너희를 떠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것이 그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고난을 견디기 위하여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이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서로가 고난 중에 있음을 알고 위로하기를 원하며 마음으로 품는 것, 이것이 고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걷는 그들의 방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나에게만 찾아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만 고통당한다,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이 우리를 가득 채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혼자 고통당해야 돼? 억울하지 않아? 어떻게 해서든 고통을 좀 나눠야 하지 않겠어? 사단은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심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 고통을 저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지 하는 생각과 저 사람의 고통을 내가 함께 져야지 하는 생각은
고통을 나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방향성은 정반대의 것입니다. 천지 차이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위로에서 근거한 자발적인 분담은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피해의식과 손해의식에서 비롯한 고통의 분담은 그저 사단의 뜻에 따른 폭력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아픔 속에 갇히지 않고 형제의 아픔을 돌보는 눈과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편 형제의 아픔과 고난을 헤아릴 줄 아는 눈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의 세 친구 중 하나인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온 자였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을 보며 수일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는 놀랐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가 욥을 향해서 쏟아내는 말들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17절 말씀에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얼마나 청산유수와 같이 설교를 잘하는지 아주 놀랍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공부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 우리한테 와서 들으면, 좀 배우면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참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위로도 아닙니다. 그저 머리를 채우고 있는 공허한 지식의 울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나는 아니까 너는 들어라 하는 일방적인 태도로는 아무런 선한 교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가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있고 나는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는 엎드러짐이 있습니다. 네가 모르는 것 같은데 나를 보아라. 나는 알지 않느냐 하는 태도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정말 아는 사람은, 정말 위로하기 원하는 사람은 안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누가복음 7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공감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시대입니다. 고통받는 형제를 보며 저 사람이 왜 저런 고통을 당할까 계산할 줄은 아는데 그의 마음을 붙잡고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울지는 못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시체라도 찾기를 바라며 식음을 전폐했던 세월호 유가족들의 틈바구니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장관을 보며 계란을 넣어 먹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의 대표인 시대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가 너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안에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판단이
그쳐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는 눈, 정죄하는 마음, 떠드늘고 옮기는 입술이 우리 안에 그쳐야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은 억울하고 네가 고난받는 것은 무슨 상관이냐 하는 마음, 단언컨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바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계산기 두드려서 알려주는 엘리바스의 강팍한 마음 말고, 겸손히 엎드려 고난받아 마땅한 죄인이 나인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음을, 또한 내 사랑하는 형제가 고난받고 있으므로 가슴을 치며 곁에서 함께 우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청산유수와 같은 수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권고한다 할지라도 제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곁에 있는 형제를 바라보며 네가 이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냐, 네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일어날 때에 그 판단이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를 붙잡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로, 그리고 형제를 향하여 함께 우는 마음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형제가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더욱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